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고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도요,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멀어지는데 그러면 더 가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도 멀어지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말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때야말로. 자, 지금은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있는데, 뭐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혼란시키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탄의 어떤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떤 것들보다 크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두려움 자체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무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내게 온다면 온전한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피 흘렸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두려움은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귀의 무기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성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이 올 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 내일 아침에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치유의 은혜와 물질의 은혜와 모든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그 축복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그 통로를 차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걱정과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낸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평화가 솟아나고 우리는 모든 것에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14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 오늘 보면 그를 향한 우리가 담대함,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심이라. 들은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것이 정한 위치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언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분명히 여기 보면 들으심이라, 따라합시다.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안다면, 아버지 앞에 구한다면 아버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들으심이라. 들으심.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뭐냐? 그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읽었을 때,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유언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16장 2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24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자,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말은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말이 진실로 이 말은 정말로 이 말이,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진짜로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 믿지 않으니까 진실로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이라고 그러는, 그 앞에는 바로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 원어에 보면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할 때에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 안에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 이름 안에, 요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분 안에서 기동하며 그분에 우리는 존재한다.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기능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면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곧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가?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이름, 즉 예수 이름 안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믿는다 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나 하면 그 근거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명하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들어줘야 될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그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나는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질병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득대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는 계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리.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자, 친히 누구?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은 민철이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의 이름을 시작. 담당하셨으니 이는 민철이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는, 자,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어렵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채찍과 죄와는 연결되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채찍은 뭐를 담당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한, 죄를 담당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었다고 믿었다면 채찍에,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건 놀라운 진리. 이것만 알면 질병이 치유돼요. 자,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은 무언가 연결되면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았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되었다는, 그 의가 됐다고 믿는다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이 진리와 이 계시를 가지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남이 따라하니까 복징이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진리를 믿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독교 강좌. 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악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굽의 마지막 이 죽음의 천사들, 다시 말하면 장자들을 다 심판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집들은, 피를 바르는 집들은 저주가,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갈 수밖에, 우리를 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또 우리가 이 질병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또 이것도 믿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거예요. 자, 바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함이 이함이라,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믿고 예수 안에서 그 계시를 가지고 믿음으로 부유함을 외치고 이제 모든 가난을 몰아내고 부유함을 외칠 때 그 부유함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던 그 이후에 이제 아무도 내게 묻지 않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자,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음이라 하지 않았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경건과 내가 열심히 고백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근거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 놓은 그 기초 아래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뭡니까? 들으심이라. 왜? 아들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엄청난 이루어놓은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는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질병을, 나의 간을, 나의 모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이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암, 내 간, 내 모든 것 때문에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맞을 때에 나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정말 내 마음에 믿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정상은 이제부터 떠나갈지어다. 그럼 어떻게? 떠나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들으심이라 이 말이에요. 해봐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제 철화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제 100분 고백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쓰일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할 때 나의 경건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을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죠? 뭐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계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에 오늘 첫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계시, 그것을 진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은 떠나가라.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근거에서.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털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나의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말은 어떤 믿음을 갖고 구한다는 말이 포함되는데, 첫째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고 가장 그 이름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네. 자, 그를 지극히 높이 예수님을 말하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그 이름을 더 높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모든 피조물이나 땅 아래 모든 귀신들, 마귀들 이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높게 세우셨다 이 말. 그것을 믿고 거기에 확실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권적인 영적인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라 라고 할 때에 나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인, 최고로 높은 권세자는 그 밑에 있는 권세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뭐 육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그래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아주 공포에 떨려 질리가는 거예요.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요, 짓눌린 사람들의 어떤 사람 굉장히 짓눌려 갖고 오면은 막 기도할 때는 막 무섭다고 떠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도 그런, 제가 말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또 최고로 축복하셔서 모든 이름이 없는 뭐 병이 없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계시를 가지고, 그런 어떤, 아까 제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안 되고, 이런 접근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에 말씀이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나 하지 말고 이렇게 한때 이런 계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꼭 제가 손을 안 얹어도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치유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알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영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파워가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게 질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깊이 뭐 말씀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종알종알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외쳐도 파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이름을 외쳐도 힘이 없어요. 안 일어나요. 안에 말씀이 없어요. 아니, 난 말씀에 머리에 있지 요 안에는 없는 거예요. 가슴에 깊이. 그 깊이 안 믿어지면 계속 고백을 해요. 말씀을 계속.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어떤 뭐 과일을 먹든 이것이 소화기능에 들어가고 참마다 막 영양분이 돼갖고 내 구석구석 살과 피가 되듯이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진다면 그 이름에 말할 때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자,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음이라, 들어주심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 안에서지 예수 이름 밖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이 뭐고 예수 이름 밖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 밖에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을 따라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헌신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 살면서 예수 이름 안에서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삶은 엉뚱하고 그냥 이것만 외친다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모방이죠, 모방.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모방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니까 나도 가고,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죠.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그러나 말씀이 없고 주님 앞에 헌신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그냥 모방에 불과하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뭡니까?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았더라.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 가장 파워, 그 힘은 어디에서?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말씀이 없어서 그냥 예치면 안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갔는데 나도 40일 금식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대. 40일 금식하고 바다를 걸었대요. 바다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믿음이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걸어봐라니. 응?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응? 우리는 자기의 착각으로 많이 살아갈 때가 있죠. 예.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내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심길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 안에서 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외칠 때에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괴롭히고 가정을 공격하는 것들이 아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 친척집이나 어디 집에 가서 막 이상한 연체 있으면 혼자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이 파워가, 이 사람이 강력한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할 때다.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 보면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의 뜻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에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이제 신처럼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3장 11절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되 우리가 나를 기이 여기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갱근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6절에 시작.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봐요. 그 이름, 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예수 이름 안에 구하는 것인데, 바로 그분은, 그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베드로는 알고 예수 이름으로 외쳤다. 그럴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개인의 갱건과 내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 그 자체, 그 놀라운 신비, 바로 이런 사건, 이런 계시를 가지고 자기가 예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의 갱건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 부활하셔서 그 이름 위에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 만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3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바로 그 표가 오늘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뒤틀리고 여러분이 빼앗기고 마귀에게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옳지 않는 모든 것들이 회복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이 바로 3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리라. 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귀에게 빼앗긴 것도 있고 또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이제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회복되가 될 때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갇혀있고 40년 동안 질병으로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이제 예수의 이름에 건세를 부여했던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회복 기간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복의 기회다. 그래서 천국을 갖고 왔다. 천국의 삶. 그래서 내 입으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이야기하신 것. 바로 회복. 예수님 18년 동안 제가 알죠. 허리를 굽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회복을 주장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회복을 이제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그것을 명령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바로 지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 새로운 거듭난 자에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하고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메덱이 나오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기근이 들었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이제 이방 땅에 이제 피난을 가죠. 거기 가서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4명의 식구가 이방의 땅에 갔는데 얼마 조금 살다가 그냥 남편이 죽어버린 가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낸 모압 여자, 이방년. 하나는 오라바요, 하나는 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참 기막힌 사연이죠. 여러분, 살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먼 타국에 갔는데 남편이 잃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 이 가정에는 3명의 가부가 나는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완전히 삶이 그냥 망한 거예요. 내리막이.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거기에 살았다면 남편이라든가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후회 속에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살면서 시집을 다시 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오르바는 첫째는 아닙니다. 떠나갔어요. 엄마 말을 듣고. 그러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집에 이렇게 결혼을 왔는데 비록 내 남편이 죽었지만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고백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믿음의 고백은 그 인생을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한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룻은 그렇게 하고 결국은 어머니를 따라가죠. 참, 이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갔더만은 고향의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가 있어. 그것이 누구냐? 보았어요. 멋있게 살고 멋있게 생겼 총각이야. 노총.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룻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룻은 결혼했던 사람.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잃었던 것들을 내가 다시 찾아야겠다. 잃었던 것을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오벳이야.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야. 얼마나 놀라운 기지. 누가? 룻은 이방 여인인데 그 한마디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자 최고의 재산가 그 모든 것을 만나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보아스를 뭐라고 말하냐?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은 뭐냐면 구원자.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정이 일어나고 완전히 새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시 들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보아스는 오늘 신학에 와서 누구를 가리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양육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룻에게 생명을 주고 룻을 양육시키고 룻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주서 결국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그 아버지를 낳게 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핏값을 다 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생명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 지금이야말로 회복할 때 누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마치 룻을 살리기 위하여서, 룻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잃었던 것을 다 찾게 하는 것. 오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런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가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어떤 것을 여러분 건드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복 시기 때, 회복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사건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담대하게 그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심이라.